문맹에 가까운 세리 출신인 저는 사람들이 싫어했고 차별하며 무시했어요. 유대 사회에서 동족에게 세금을 걷는 일이 자신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칙을 준수했지만 그에 따른 융통성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더 미워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가 행하는 선행 속에는 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레위는 그의 부름을 받고 훗날 마테오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가 과연 성경을 쓸 자격이 있는가? 라는 사람들의 의문에 카라바조는 신의 말은 인간의 손을 빌려 내려온다고 이야기하곤 했어요. 의뢰 속에서 표현된 마테오의 모습과 신과의 연결로서 등장한 천사는 서로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는 이번만큼은 의뢰인의 마음에 들게 그려야 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거절을 겪었기에 그는 더욱 신중해집니다. 마테오는 신의 가르침에 따라 복음을 기록하는 일이 쉽지 않았고 처음이었기에 낯설고 어색했어요. 천사가 곁에서 이리저리 알려주며 이야기하지만 당황한 마테오는 다시 한번 알려달라는 듯 천사를 바라봅니다. 신성은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손에서 태어난다고 생각한 그는 자신의 언어로 이러한 작품을 만들어 나갔을 것입니다. 성 마테오와 천사는 아직 써내려가야 할 이야기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 조금 더 기다려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미술품은 브리헐의 이야기입니다. 브리헐은 두 아들을 둔 가장이었어요. 두 아들 역시 자신처럼 그림에 소질이 있었고 그 모습에서 브리헐은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평안한 현실은 결국 돈이 있어야 했고 더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의 그림들은 정말 잘 팔렸으니까요. 이 시대에는 종교의 갈등과 탄압 등이 폭발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화나 성서를 노골적으로 그리기보다는 일상의 장면 속에 도덕적 경고나 인간 심리를 숨겨넣는 방식을 택하기도 했고 브리헐은 그걸 정말 잘했어요. 부유한 집안과 가문들은 브리헐의 그림을 좋아했고 자기 집 벽에 걸어두길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브리헐의 작품 안에 신화 속 이야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기에도 좋고 뭔가 있어 보이기에 딱 알맞은 그림이었어요. 밭을 가는 농사꾼 토니와 양을 돌보는 샘 아저씨도 이카로스의 추락과 죽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큰일이 나도 세상은 언제나 변화없는 그대로였죠. 모두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작품이었지만 그의 그림들은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추락하는 이카로스가 있는 풍경도 그렇게 많이 팔리곤 했습니다. 다음 미술품은 카라바조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폭력 조직과 연루된 인물인 라누치오 토마소니는 이전부터 카라바조와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도박, 명예, 여성 등의 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상황은 통제 불능으로 치달았고 결국 싸움이 일어나고 말았죠. 참지 못한 카라바조는 결투 형식의 칼싸움을 요청합니다. 그는 다리 쪽을 공격해 이 싸움을 그만 끝내려 했어요. 하지만 그 한 번의 공격은 대퇴동맥 파열이라는 치명상이 되었고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삶은 이때부터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고 합법적으로 누구나 그를 죽일 수 있으며 머리를 가져오면 포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결국 도망자의 신분인 채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카라바조는 자신의 우연한 죄에서 벗어나고자 성경의 힘을 그림 속에 담아냅니다. 거대한 골리앗은 적수가 없었고 전장을 지배하고 있었죠. 1대1의 승부로 모두를 무시하던 그 앞에 다윗이 나서 작은 돌 몇 개로 승부를 겁니다. 평범했지만 뛰어난 관찰로 약점을 꿰뚫은 다윗은 결국 승리했고 골리앗의 칼로 그의 머리를 자릅니다. 그는 반성과 뉘우침의 마음으로 잘린 골리앗의 머리 대신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습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의 작품은 교황청에 보내는 간절한 사면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면이 거의 확정 단계였기에 그는 로마로 돌아가기 위해 배를 타고 이동했지만 도착 직전에 열병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사면되었다는 문서보다 죽음이 먼저 도착한 것이었고 훗날 그의 뼈에서는 납성분이 많이 검출됩니다. 납이 들어간 물감을 많이 사용한 그에게 정신불안, 공격성, 건강 악화는 생전에 그를 괴롭힌 원인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다음 미술품은 피카소의 이야기입니다. 피카소에게 남은 건 끝내 팔리지 않는 그림들 뿐이었어요. 연료 살 돈도 없는 가난한 피카소는 그림을 태워가며 추위를 달래봅니다. 빵 하나와 포도주 조금으로 버티는 삶 속에는 차가운 공기만 가득했어요. 모델 쓸 돈도 없는 피카소에겐 이때부터 노인과 거지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길바닥에 내몰린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삶을 이어가기에 오늘도 그림 속에 그들을 담아봅니다. 반복적인 노동은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고 살아남기 위해 오늘도 버티는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이 일은 그녀의 손이 닿아도 그녀를 기억해주지 않아요. 앞을 볼 수 없는 삶의 무게를 느끼듯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갑니다. 그녀가 무엇을 다리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의 보이지 않는 노동과 고통 또한 기억되지 못할 테니까요. 피카소는 그녀의 모습과 자신마저 한 번쯤은 바라봐주길 바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인간으로서 가난을 바라본 작품인 다림쥐라는 여인은 그녀에게 건넨 작은 위로일 것입니다.